지장경 독송 47회 시작합니다. 언제나 안전하고 무탈하게 아이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값진 가치를 자신의 가치관으로 배워가고 만들어가는 지혜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 아이 곁에 진실한 친구와 스승 그리고 여러 좋은 인연이 함께하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과 보람을 갖도록 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거나 어느 때에 있거나 무탈하고 나쁜 일이 닥치지 않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꿈을 찾고 그 꿈과 미래를 위해 학업에 열심히 성실하게 정진하며 그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그 결실이 삶의 보람과 풍요가 되길 기원합니다. 자신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너그럽고 단단한 어른으로 자라는 사춘기가 되도록 기원합니다. 부모의 건강과 지혜, 재물 또한 지켜주시고 제 아이 곁에서 늘 든든하게 응원해 줄 수 있는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장보살 큰성의 위대하신 그 신력은 항아사겁 찬탄에도 다 말하지 못하리라. 보고 듣고 예배하는 한 생각의 공덕에도 한량없는 이익 주어 인천계를 도우시네. 그러므로 일심정성 머리 숙여 절합니다. 지장보살 근원경. 이렇게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도리천궁에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하여 살법하셨다. 그때 시방에 한량없이 많은 세계에서 말할 수도 없이 많은 부처님과 큰 보살 마하살이 모두 다 법회에 오셔서 찬탄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능히 오타각세에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위신력을 낮추사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하시고 악한 일에는 괴로움이 따르고 착한 일에는 즐거움이 따르는 구락법을 가르쳐 바른 길로 이끄신다. 그리고 각기 시자를 보내시어 부처님께 문안을 드렸다. 이때 부처님께서 웃음을 머금으시고 백천만억의 큰 빗구름을 놓으셨다. 이른바 원만하게 큰 빗구름, 큰 자비의 빗구름, 큰 지혜의 빗구름, 큰 반야의 빗구름, 큰 삼매의 빗구름, 큰 길상의 빗구름, 큰 복덕의 빗구름, 큰 공덕의 빗구름, 큰 기의 빗구름, 큰 찬탄의 빗구름이었다. 이러한 빗구름을 놓으시고는 또 여러가지 미묘한 소리를 내시니 이른바 보시바람의 소리, 지게바람의 소리, 인욕바람의 소리, 정진바람의 소리, 선정바람의 소리, 지혜바람의 소리, 큰 사랑의 소리, 큰 슬픔의 소리, 큰 기쁨의 소리, 큰 버림의 소리, 해탈의 소리, 번뇌가 닿은 소리, 지혜의 소리, 큰 지혜의 소리, 사자가 외치는 듯한 소리, 큰 사자가 외치는 듯한 소리, 천둥소리, 큰 천둥소리였다. 이렇게 말로 하기 어려운 소리를 내시니 사바세계와 타방국토에 있는 한량없이 많은 하늘 용귀신들도 도리천궁으로 모여들었다. 이를테면 사천안천 도리천, 수연마천, 두술타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소강천, 무량광천, 광암천, 소정천, 무량동천, 변정천, 북생천, 보계천, 관광천, 엄식천, 무량엄식천, 엄식과실천, 무상천, 무번천, 무열천, 선견천, 선현천, 색교광천, 마해수라천 내지 비상비비 상처천에 온갖 하는 용귀신의 무리들이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에 있는 바다신, 강신, 냇무신, 물신, 산신, 땅신, 무신, 곡식신, 낮신, 밤신, 허공신, 하늘신, 음식신, 풀과 나무의 신 등 모든 신들도 법회에 모여들었다. 또한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의 모든 큰 기양들, 이른바 사나운 눈을 가진 기양, 피를 빨아먹는 기양, 전기를 빨아먹는 기양, 태와 알을 먹는 기양, 병을 옮기는 기양, 독을 빨아들이는 기양, 마음이 자비로운 기양, 복을 주는 기양, 크게 사랑하고 공경하는 기양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여기 모인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 그리고 하늘 용귀신들은 보는가? 지금 이 세계와 타방세계 및 이 국토의 타방국토에서 이와 같은 도리천 법회에 참석한 이들의 숫자를 그대는 알겠는가? 문수사리 보살은 부처님께 사리었다. 세존이시여 제 신통력으로는 설령 천겁 동안 헤아린다 하더라도 그 수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르셨다. 내가 부처의 눈으로 보아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나니 이들은 모두 다 지장보살이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이미 제도하였거나 지금 제도하고 있거나 미래에 제도할 대중들이냐 또한 이미 성취시켰거나 지금 성취시키고 있거나 미래에 성취시킬 대중들이니라.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사리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오랫동안 성건을 닦아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으므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땅히 믿고 받아들일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소승성문이나 하늘 용동 팔부신중과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은 비록 부처님의 진실하신 말씀을 들을지라도 반드시 의심을 품을 것이오며 설령 받아들였다가도 곧 다시 비방하게 되는 일이 많을 것이나이다. 원하건대 세존이시여 지장부살 마하살은 과거에 어떤 행을 하였고 어떤 어느 새업계 이처럼 불가사의한 일을 능히 성취하셨는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건대 저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풀나무, 숲뼈, 삼나무, 대나무, 갈대와 산의 돌과 가는 티끌까지 갖가지 물건을 하나하나 세어서 그 수만큼의 항아가 있다 하고 그 많은 항에 모든 모래알 만큼 세계가 있으며 그 숱한 세계 안에 먼지 하나를 한컵으로 치고 그 모든 겁동 안에 쌓인 먼지수만큼의 겁이 있다 하더라도 지장부살이 십지의 가위를 얻은 일에 교화한 자의 숫자를 위에서 비유하여 말한 숫자보다 1000배나 많으리라. 그러니 성문이나 벽지불에 지혜 있던 동안 교화한 이들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문수살이여 지장보살의 신통력과 서원은 생각하려야 생각할 수도 없으니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이니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찬탄하거나 우라로 보고 예배하거나 명호를 부르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하거나 형상을 흙으로 빚어 칠하는 것이며 그러한 사람은 마땅히 100번의 도리천에 태어나며 오랫동안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문수살이여 이 지장보살 마하살은 지난 세상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오랜 것전에 큰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느니라. 그때 세상에는 사자분신 구족만행 열애라는 명호를 가지신 부처님이 계셨는데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의 상호가 천가지 복으로 장호되었음 보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어떤 서원을 세워 수행하셨기에 이러한 훌륭한 상을 얻으셨나이까. 이에 사자분신 구족만행 열애께서 장자의 아들에게 이르셨다. 이와 같이 원망구족하게 꾸며진 몸을 얻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문수살이여 그때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곧 큰 서원을 세우기를 저는 미래세가 다하도록 헤아릴 수 없는 것 동안 죄업으로 인해 괴로움을 받는 육도 중생들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베풀어 모두 해탈시키고 나서 비로소 불도를 이루겠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로부터 지금까지 100천만억 나유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동안 지장은 아직도 보살행을 닦고 있느니라.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아승직업 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를 각화정자 제왕열이라 하셨으며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0천만억 아승직업이었다.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형상을 따르는 시대에 한 바라문의 딸이 있었는데 그는 과거의 생에 깊고 두터운 복을 심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흠모와 존경을 받았으며 어느 곳에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지켜주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삿된 것을 믿고 항상 불법 승 삼불 없이 내렸으므로 그 딸은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어머니에게 바른 생각을 내게 하였지만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내지 않았고 오래지 않아 목숨이 다해 곧 그의 혼신이 무간지옥에 떨어졌느니라. 그때 바라문에 따라 어머니가 세상에 살아계실 때 인간을 믿지 않고 악업을 일삼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업에 따라 악도에 떨어졌음을 알고 집을 팔아 좋은 향과 꽃 등 모든 공양 올릴 물건을 가지고 그전 부처님의 탑에 있는 절에 가서 크게 공양을 올렸느니라. 그때 바라문의 딸은 절 안에 모셔져 있는 매우 장엄하고 원만 부족한 각화정자 제왕열의 불상을 보고 더욱 우러러 예배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내고 생각하였다. 부처님께서 큰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라 지혜를 두루 갖추셨으니 만약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라면 저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부처님을 뵙고 여쭈면 어머니가 가신 곳을 반드시 알려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부처님을 얼어보고 오래도록 울면서 기도하였다. 그때 호련히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고 있는 바라문의 딸이여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내가 이제 그대 어머니가 간 곳을 알려주리라. 이에 바라문의 딸은 공중을 향하여 합장하고 사려었다. 어떤 신묘한 덕을 갖추신 분이시기에 저의 근심을 너그러이 풀어주시옵니까. 저는 어머니를 잃은 뒤 밤낮으로 생각하였사오나 어머니가 가신 곳을 물을 곳이 없었나이다. 그때 공중에서 다시 바라문의 딸에게 이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대가 정성을 다하여 우러러 절을 하는 과거의 각화정자 제왕열애이니라. 그대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의 배나도 하기 때문에 와서 일러주노라. 이 소리를 듣고 바라문의 딸은 감격하여 몸부림치다가 팔다리가 성한 데 없이 모두 다쳐 쓰러지자 좌우에 있던 이들이 부축하고 돌보아줘 한참 뒤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공중을 향하여 다시 사려었다. 부처님이시여 바라옵건대 인자하신 마음으로 저를 불쌍하게 여기시어 저희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속히 일러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몸과 마음을 가눌 수 없고 곧 죽을 것만 같나이다. 그때 각화정자 제왕열애께서 바라문의 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공양 올리기를 마치거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단정히 앉아 나의 명호를 생각하라. 그리하면 곧 그대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알게 되리라. 이에 바라문의 딸은 곧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단정히 앉아 어머니를 떠올리며 각화정자 제왕열애의 명호를 생각하였다. 그대로 하루 낮과 하룻밤이 지나자 호련히 자신이 한 바닷가에 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자세히 보니 그 바닷물은 펄펄 끓고 있었다. 주위에는 몸이 새로 된 여러 사나운 짐승들이 바다 위로 이르저리 날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사나운 짐승들이 바닷속을 빠져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남녀들을 다투어 잡아 뜯어먹는 것이었다.
또 보니 야차들이 있는데 그 형상은 가지가지여서 손과 발은 물론 머리와 눈도 여럿이며 어금니가 입 밖으로 삐져나와 날카로운 칼로 된 칼고리 같았다. 이들은 모든 죄인들을 사나운 짐승들 가까이로 몰아주고 또 스스로 때리고 움켜잡아 다리와 머리를 한데 서로 얽어 묶어놓았다. 그 고통받는 형상이 천만 가지라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바라문에 따른 부처님을 생각하는 원력으로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 그곳에는 사람들의 독한 마음을 없애주는 무도께양이 있었다. 그는 머리를 조아리고 바라문에 따른 거룩한 여인을 경건히 맞이하면서 말하였다.